기독교 강요 3권 제14장 5번째. 구원의 소망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에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자연적 신분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때 훨씬 더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성경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선을 베푸실 만한 선한 것이 사람 안에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자기의 값없는 선하심으로 사람에게 다가오신다고 선포한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생명에 이를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관한 지식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실 때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고 일컬어지신다. 이런 명목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주 찬송됨을 우리는 본다. 특별히 사도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아브라함을 다루면서 아브라함을 신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부르심의 모형으로 삼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전한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라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 요한은 다음 말씀으로써 사람의 오만을 강하게 제지하신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바울은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순전히 무능함과 헛됨의 수치밖에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러므로 위에서 인용한 본문에서 우리가 구원의 소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는 다음과 같이 연이어 전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마치 다음과 같이 말하는 듯하다. 우리가 선하게 행하는 첫 번째 권능은 중생에서 흘러나오는 바 우리 중에 누가 자신의 의로서 하나님께 항변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지음을 받은 본성상 우리에게서 선행을 짜내는 것보다 돌에서 기름을 짜내는 것이 더 빠를 것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놀랍게도 사람은 정죄되어 그 부끄러운 치욕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그에게 남아 무엇이 있다고 감히 추측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와 함께 다음 말씀을 인정하도록 하자. 즉 하나님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는 말씀과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인정하도록 하자. 이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중생하여 영생의 소망에 이를 때까지 사람에게서 모든 의의를 심지어 가장 작은 한 조각의 의의라도 제거해 내도록 하자.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음에 있어서 행위의 의의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치면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고 일컫는 것이 거짓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는 칭의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선포했을 때 이 사실을 잊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그는 다른 구절에서 만일 행위로 된 것이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증명하기 때문이다. 또 주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신 것도
이것이 아니면 무엇을 뜻하겠는가? 오직 죄인들만 용납이 될진데 왜 우리가 가장된 의를 통해 들어가려고 문을 찾겠는가? 여섯 번째, 오직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성령의 작용으로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죽음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러 아버지와 화목하게 됨.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선언하려고 큰 근심 가운데 수고를 다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자비를 의심하거나 모호한 것처럼 여기고 그 자비의 불의를 저지르는 위험을 야기하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똑같이 반복해서 되뇌곤 한다. 그러나 우리의 악인은 강력하게 제지를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결코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나는 좀 더 길게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성경이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하고 명백하게 전하고 있으므로 나는 내 자신의 말보다 그 말씀을 방편으로 삼아 내 입장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사야는 인류의 우주적 멸망을 기술하면서 그것이 회복되는 질서를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부연한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을 도와 자기를 구원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선지자의 말씀이 참될진데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설 곳이 어디 있는가? 그리하여 다른 선지자는 죄인들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일의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궁일의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궁일히 여기며 하나님과 우리의 첫 번째 결합이 있게 되는 이러한 언약이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우리의 의의를 지지하는 기반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진정 나는 행위의 의의가 무엇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손쉽게 만날 수 있다는 거짓을 일삼기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의 외에 다른 의의가 있을 수 있는지 묻고 싶고 만일 다른 의의가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알고 싶다. 그렇지 않고 그들이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행위도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진리가 입증하는 바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친구의 자리에 받아들여지기 전에는 필히 죽을 수밖에 없고 원수된 자들로 공공연히 드러나게 된다. 칭의가 사랑의 시작이라고 할진대 어떤 행위의 의의가 칭의에 앞서겠는가? 저 병적인 교만을 뒤엎으려고 요한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음을 세심하게 권고한다. 요한은 옛날에 자기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 내가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향했을진데 그것이 행위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 아님이 확실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그릇된 추측을 한다. 즉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을 완성하신 데는 우리 중 그 누구에게도 공로가 없으나 우리가 그 대속을 소유하는 길로 들어가는 데는 우리 자신의 행위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대속되었다고 한들 아버지의 부르심에 의해 그리스도와 교제하여 이르게 됨에 접붙임이 있기 전까지는 어둠과 죽음의 자녀들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 불과하다. 바울은 우리 안에 성령의 깨끗하게 하시는 작용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더러움이 깨끗이 씻기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가르친다. 베드로도 동일한 것을 전하고자 원하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이 없다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도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 정결함에 이를진데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지기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없는 죄인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도록 하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을 견지하도록 하자. 우리 구원의 시작은 마치 죽음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부활과 같은 무엇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구원이 부여되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가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7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류, 하나님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들과 마음속에 불의를 감추는 위선자들. 아래의 사안은 우리가 위에서 언급했던 두 번째 부류와 세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에게 해당한다. 이 두 부류에 속한 자들이 아직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 양심의 불순함에 의해서 논증된다. 나아가 그들에게 아무 중생이 없다는 사실은 진정 그들의 믿음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부터 그들이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않았으며 아직 그의 눈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지 않았음이 분명해진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선한 것들에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인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가증스럽게 여김을 받을 것밖에 더 있겠는가. 그러나 모든 불경건한 사람, 특히 모든 위선자는 이 어리석은 자신감에 부풀어 올라 자기들의 마음 전체가 불결함으로 가득 차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허울 좋은 외관을 드러내기만 하면 하나님께 멸시를 당하지 않을 만큼 자기의 행위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로부터 치명적인 오류가 생기는 바, 그들은 자기들이 품은 흉악하고 끔찍한 마음으로 인하여 정죄를 당해도 필히 자기들에게 의가 없음을 고백할 수 없고 자기들의 죄를 부인할 수 없는 처지에서 자기들이 불의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의의를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여호와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 헛됨을 놀랍게 반박하신다.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시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러내는 것도 부정하니라. 부디 이 본문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고 또한 그 기억이 우리 속에 올바로 머물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일생 동안 파렴치한 삶을 산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여호와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에 대해 스스로 감동받을 수 없으며 또한 가장 불의한 자라도 누구든지 율법을 이것저것 어느 한 가지라도 완수하게 되면 그 순간 그 행위가 자기의 의의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데 대해서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마음이 먼저 순전히 정결해지기 전까지는 아무리 이런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거룩함도 얻을 수 없다고 외치신다. 그리고 이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들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위는 마음의 불순함에 의해 오염된 것들이라고 주장하신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친히 자기 입으로 정죄하시는
이 부패한 행위들로부터 의라는 이름을 제거하도록 하자. 그리고 이를 증명하시는 데 있어 여기에서 사용하신 비유는 얼마나 적확한가. 그렇지 않다면 여호와가 거룩하다고 규정하신 것은 위반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입장은 이와 배치된다. 즉 여호와의 율법에서 거룩하게 된 것들도 사악한 자들의 더러움으로 인하여 더럽혀진다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거룩한 것이라도 부정한 손으로 만지면 오염되기 때문이다. 8번째,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받아들여지려면 먼저 행위를 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야 함. 하나님은 동일한 사안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름답게 다루신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신화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결코 율법에 대한 진정한 준수를 경멸하신다는 것이 아니다. 성경 모든 곳에서 가르치듯이 율법 준수의 시작은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진지한 경외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일단 이러한 경외가 배제된다면 그에게 올리는 모든 것은 하찮을 뿐만 아니라 성가시고 혐오스러운 오물로 남게 될 뿐이다. 이제 마음속에 사악함을 품은 위선자들이 들고 일어나 안간힘을 써서 자기들의 행위를 빌미로 삼아 하나님께 보수를 요구하게 해보자.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점점 더 쌓여갈 것이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성경은 전하기 때문이다. 의심할 바 이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미천한 자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누구라도 아는 일반적인 사실이다. 즉 아직 실제로 거룩하게 되지 않은 사람들의 행위는 겉으로는 최고의 광채를 드러낼지 모르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의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죄로 간주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통하여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은혜를 얻는 데 이르지 못하며 행위로 그를 기쁘시게 하려면 행하는 인물이 먼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은혜를 누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자들의 주장은 매우 참되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친히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하는 순서를 독실하게 지켜야 한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기록한다. 이 본문에서 모세는 여호와가 먼저 사람을 용서하시고 난 후에 그의 제물을 받으신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을 당신은 깨닫지 못하는가? 그러므로 우리로부터 나오는 행위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하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앞서야 한다. 여호와는 자기의 눈으로 진리를 두루 살피신다는 에레미야서의 말씀은 항상 힘있게 작용한다. 나아가 성령은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선포하셨다. 이로부터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첫 번째 기초가 된다는 사실이 명확해진다. 9번째, 4번째 부류,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되어 참된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 이제 우리는 4번째 부류로 분류한 사람들이 가진 의의가 무엇인지 고찰하도록 하자. 우리가 고백하는 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의 중재로 인하여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값없이 죄사함을 부여하심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며, 동시에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가 그의 은총과 결합되어 자기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그 영의 능력으로 우리 육체의 정욕이 날마다 점점 더 많이 죽임을 당하게 하시며, 실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즉 삶의 참된 순수함 안에서 주님께 성별되어 우리의 마음이 율법에 복종하게끔 빚어지게 하신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모든 방편을 다하여 오직 그의 영광만을 바라며 진보해 가는 것이 우리의 으뜸가는 뜻이 된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고 마음에 들떠올라 교만하게 되는 일이 없게끔 주님의 길로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불완전함의 흔적들이 남아있어 스스로를 다그쳐 겸손에 이르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성경은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의인은 전혀 없다고 전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위로부터 무슨 의의를 얻게 되는가? 첫째, 나는 그들이 내놓을 수 있는 최상의 것이라도 자기들의 육체 불순함으로 인하여 언제나 얼룩지고 부패되어 있는 마치 찢기가 섞인 모종의 혼합물과 같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하여금 그가 자기의 전 생애를 통하여 그 역정 속에서 이루어낸 최고 뛰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골라보게 하자.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것의 여러 부분을 번갈아 잘 살펴보게 하자. 그렇게 하면 의심할 나위 없이 그는 그것이 썩은 육체의 악취를 풍긴다는 것을 필히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을 잘 수행하고자 하는 기민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질적인 무능함이 우리로 하여금 경주로 위로 제대로 달리지 못하게끔 방해하므로 우리는 결코 그 마땅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도들의 행위에 흩뿌려져 있는 오점들이 선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도 그것들이 단지 가장 작은 점들에 불과하다고 간주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거슬릴 수밖에 없다. 과연 별들도 그 눈앞에는 순수하지 않으니 그렇지 않겠는가? 성도들의 행위는 그 자체로 판단해 본다면 그 무엇 하나도 무슨 합당한 보상을 받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고 단지 수치거리가 될 뿐이다.